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슈사니 바타 공부하겠습니다. 저희가 91페이지에 할 차례인가요? 93조. 예, 이제 지난번까지는 보배의 경을 했었고요. 이번에는 비린내의 경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독송하겠습니다. 2장이 비린내의 경. 과거 까찻바 부처님과 고행자 띠사의 대화. 고행자 띠사가 말했다. 야생조, 풀씨앗, 야생콩, 잎, 뿌리, 넝쿨 식물을 바르게 얻어서 먹는 사람들은 감각적 쾌락을 갈망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준 잘 준비되고 잘 만들어진 깨끗하고 훌륭한 것을 먹으면서 맛있는 밥을 즐긴다면 까사빠여 그것은 비린 것을 먹는 것입니다. 브라마 시친네 천척인 그대는 잘 준비된 새의 고기와 맛있는 밥을 즐기면서도 비린내 것은 나에게 맞지 않는다고 이처럼 말합니다. 까샤파여 그 뜻을 그대에게 묻습니다. 비린내란 어떤 것입니까? 까샤파가 말했다. 생명을 해치고 죽이고 자르고 묻고 훔치고 거짓말하고 사기, 기만, 위선, 남의 아내와 교제 이런 것이 육식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감각적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고 맛에 대하여 탐욕스럽고 깨끗하지 못한 것과 어울리고 허물론적인 견해를 가지며 그릇되고 종잡을 수 없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거칠고 잔혹하고 등 뒤에서 욕하고 친구를 배신하고 자비가 없고 교만하고 인색해서 어느 누구에게도 베풀지 않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성냄, 교만, 완고함, 적대, 사기, 질투, 허풍, 자만과 교만, 저열한 사람들과의 사귐,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악한 행동을 하고 빚을 갚지 않고 중상하는 자, 상거래에서 기만하고 속이고 이 세상에서 잘못을 행하는 아주 비열한 사람,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하여 자제하지 못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괴롭히려고 애쓰고 계행을 지키지 않고 잔혹하고 거칠고 공경심이 없는 사람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살아있는 존재들에 대하여 탐욕스럽고 적대적이고 공격적이고 항상 나쁜 일에 바쁜 사람들은 죽은 후 어두운 곳으로 가고 머리를 꺾고 지옥에 떨어진다. 이것이 비린 것이지 육식이 비린 것이 아니다. 고기나 생선을 먹지 않는 것이나 단식하거나 벌거벗거나 삭발하거나 타래머리를 하거나 먼지를 뒤집어 쓰거나 거친 가죽옷을 입거나 제식용 불을 섬기거나 또는 이 세상에서 불사를 얻기 위한 많은 고행, 진언, 봉헌, 희생제, 계절에 따른 의식 거행도 의욕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을 깨끗하게 할 수 없다. 흐름 속에서 자신을 지키고 가르침에 굳건히 서서 올곧음과 온화함을 기뻐하고 감각기관을 절제하고 유행하라. 집착에서 벗어나고 모든 괴로움을 제거한 지혜로운 분은 본 것이나 들은 것에 더럽혀지지 않는다. 이처럼 까사파 부처님은 되풀이하여 이 일을 말씀하셨다. 베다를 통달한 브라흐미는 그것을 이해하였다. 비린 것을 떠난 집착 없는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성자는 다양한 개송으로서 말씀하셨다. 모든 괴로움의 제거가 비린 것을 떠난 잘 설해진 까샤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겸허한 마음으로 그는 8개 예경을 드렸다. 바로 거기서 그는 출가를 청원하였다. 네, 지금 읽었던 내용은 일반적으로 비린내 나는 음식들을 제사에 쓰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그것을 소재로 삼아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부처님이 카샤파, 가섭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어로 하면 까샤파가 되는데 그 부처님과 이제 고행자인 띠사가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말하는 그 고행자 띠사는 말하자면은 걸식하는 거, 더구나 채식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훌륭한 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고행자 집단들이 이제 인도에 있죠. 그죠? 그들은 특히나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 것으로서 그들의 어떤 삶의 가치를 지켜갑니다. 그게 청정하고 맑은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생명을 해치지 않는 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정하게 청정한 게 뭔가, 그리고 그렇지 않은 비린내 나는, 고깃내 나는 그런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마음이 청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출가자들은 이제 공양을 빌어 먹죠. 얻어서 먹는데 이런 것들을 먹을 때 수행을 위해서 먹지 않고 맛을 즐겨서 먹는다면 이제 그건 역시도 비린내 나는 것을 먹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가 아무리 청정하고 또 그것을 만드는 것들이 아무리 청정하게 만들어도 우리가 탐닉하면서 먹는다면 그게 비린내 나는 거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고행자 띠샤가 이 브라흐민 그 계층임을 알 수 있는 게 브라흐마의 친척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게 대체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 오해 소지가 있지만 이제 저도 채식을 하지만은 채식을 하는 사람들이 채식하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꼭 채식의 경우만이 아니라 계행을 지는 사람이 계행을 지니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계행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계행을 지니는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아냥하거나 뒤에서 험담하는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은 더 좀 낯설게도 느껴지는데 하지만은 그 스스로 청정한 삶을 산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이제 불교에서 그리고 이제 절에 다니는 분들도 절에 다니면서 그래도 이제 마음가짐이 달라지잖아요. 조금이라도 나쁜 짓 안 하려고 하고 거짓말도 안 하려고 하고 뭔가 조금은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행을 처음 시작한 분들은 이 수행하는 맛을 느끼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주는 기쁨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수행자들이 굉장히 그 선민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자기들은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걸 우리가 확장해서 본다면 내가 정의롭다. 나는 훌륭하다라고 나는 올바른 삶을 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역시 이런 비슷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잘하는데 모든 건 다른 사람들의 문제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저급하다, 저열하다. 여기 말한 데 비린내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폄하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뭉뚱그려서 다 이제 포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린 것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사실은 정말 비린 거는 육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해치게 하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기만하고 이런 것들이 비린 거는 저급한 행위고 올바르지 못한 거고 청정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말 다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 공감할 만한 내용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런 행위를 하면서 내가 절에 가서 예불을 한번 함으로써 나는 청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가서
예배 한번 하면서 나는 이제 죄를 다 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절에 와서 절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에 다니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는 절에서 그러한 삶을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 와서 마음이 청정해졌으면 그 마음으로 우리 삶을 그렇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사실은 불자들도 마찬가지고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속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는 좀 남다르다, 나는 좀 더 깨끗하다, 나는 좀 더 올바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그 누구를 비난하거나 그 누구를 나무라기 전에 또는 배제하거나 폄하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또 조심스러운 게, 그렇다고 해서 건전한 비판도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네 탓이니까 네 탓만 해라.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삶이란 거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에 내가 모범적이고 좋은 행위를 해서 다른 사람도 같이 따라온다면 제일 좋아요.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는 좋은 말로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전법이에요. 그리고 꼭 뭐 경전을 읽어라 이것만이 전법이 아니라 올바른 행위, 부처님의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것이 바로 전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어떤 행위를 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그 생활 속에서 요즘은 우리가 가치관이, 우리 사회의 가치관 전체가 너무 말하자면 타락을 한 거예요. 너무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올바르지 않고 큰 소리 내거나 우기거나 그냥 밀어붙이면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야만의 시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국제 정세도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에 협력하고 서로가 서로를 호혜하게 서로 상대를 서로 인정하면서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이익이 되도록 하는 그런 정치에서 지금은, 그리고 약자도 도왔죠. 그죠?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돕고 이랬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명분일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가난한 나라를 돕는다고 하면서 그 나라의 작물이라든지 그 나라의 광물이라든지 이런 자원을 다 이제 가져가서 헐값에 가져가서 사실 사용한 예도 많고, 그렇게 이제 사실은 그 여러 가지 이 정치적인 관계에서는 약육강식의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질서를 존중하면서 가능하면은 호혜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해왔어요. 그것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오늘까지 장기간의 평화시대가 계속될 수 있었던 바탕이에요. 사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큰 전쟁 없이, 그러니까 소소한 국지전은 있었지만 전쟁이 이렇게 없이 지낸 시절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면적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요. 근데 지금 경제적으로 거의 전면적 전쟁의 상태에 돌입했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다 듣고 보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는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런 힘을 가졌으니까 내 힘껏 자랑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져가고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줘야 되고, 그래서 호혜의 관계가 그전에도 100%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어떤 형식도 준수하고 서로가 지녀야 될 체면도 좀 차리고 국제관계에서도 그렇고 국내에서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져 버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힘만 세면 다 되는 시대가 됐고, 돈만 많으면 다 되는 시대가 됐고, 목소리가 크면 다 되는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회라는 거는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루어져요. 신뢰가 없으면 인간 사회는 만들어질 수가 없고, 인간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인간의 협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유발 하라리를 들먹거리지 않아도 인류 역사가 이렇게 발전한 데에는 인간의 협업이 바탕이 되었어요. 협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힘을 합치면 나중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큰 것이 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거잖아요. 당장은 내가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나 혼자서 먹을 거 가져가지 않고 우리 같이 논아 가짐으로써 더 좋은 세계상에 온다는 것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우리가 현금 가지고 다니지 않잖아요. 그죠? 요즘 현금 가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돈을 주면 돈보따리를 들고 다녀야 됐어요. 그러다가 잃어버리면 난리가 났죠. 근데 지금은 가서 카드 하나 긁으면 끝나요. 다 돼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아무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순간 이게 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종이 쪼가리에 불과해요. 심지어 요즘 컴퓨터에 입력되니까 종이도 없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미리 물건을 사고 나중에 결제할게라는 거잖아요. 카드를 쓴다는 거는. 그럼 나중에 결제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파는 사람도 믿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리한 거죠. 안 그랬으면 돈을 싸들고 가서 돈을 주고 받아와야 되는 일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이렇게 된 건 신뢰가 바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용이 중요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가장 이제 현대 사회에서 가장 살기 어려운 사람은 뭐냐면 신용 불량자인 거예요. 그 사람은 돈을 빌릴 수도 없고 돈을 쓸 수도 없어요. 그 사람 이름으로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거는 신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신뢰라는 거는 서로의 약속이고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다른 사람 함부로 하고 거짓을 하고 기만을 하고 힘 세다고 당장 내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탈취를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 있는 이 집안은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국가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느낀 거,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정세를 보면서도 많은 사람이 느끼는 건 뭐냐면 민주주의라는 건 정말 허약하다. 제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적다. 그럼 그거를 바탕하는 게 뭐냐? 사람들인 거예요. 제도가 다 해준다고 우리가 그동안 생각했었는데 그 제도를 이루는 건 사람들과의 관계들인 거예요.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도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갖다 놔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사람들의 어떤 교양과 품성과 관계들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 있어도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힘으로 밀어붙여서 마구잡이로 하는 것들을 목도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떳떳한 거예요.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도. 과거에는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는데 지금은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뭐랄까 후퇴인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내지는 저거 동조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그래도 그냥 허용하거나 아니면 동조를 하는 경우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 인성의 타락인 거예요. 인성의. 사회의 전반적인 수준이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경제적으로만 살아남으면 돼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더구나 이제 우리가 대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가 우리가 주로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경제만 살면 돼. 경제를 살려줄 사람을 뽑을 거야. 이럽니다. 근데 그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게 뭐냐? 신뢰인 거예요. 신용인 거예요. 현대사회는 특히나 더. 그 신뢰가 무너진 사회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건 인성의 문제고 우리의 어떤 자세 문제니까
그걸 회복하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양자 갈등 구조가 극한적으로 이르고 있고, 전 세계도 그렇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원인들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본으로 갖춰야 될 거는 참아하지 못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건 유교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오랜 유교의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호지심이라는 게 부끄러운 마음이 있었고, 참아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욕심 같아서는 그걸 하고 싶은데, 그래도 체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참아 못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없어져진 세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이번에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인성이 그렇게 되고 야만적으로 되면서 어떤 상황이 돼도 점점 더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또 노골적으로 그렇게 변할 것 같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듯이 나쁜 행동을 하고 빚도 안 갚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런데도 떳떳하게 큰 소리 치고 막 당당하게 호령하고 이러는 것들이 지금 그게 이제 세상의 잘못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비린 것인 거예요. 부처님 말씀 정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힘센 사람 줄 서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돈 많은 사람들 옆에 가서 조금이라도 고물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낙수 효과라 그러죠. 콩고물이 그들이 주고 떨거지가 좀 떨어지. 그거는 그 자체로도 별로 좋은 것이 아니지만, 그것을 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그렇게 이제 그런 결과들을 기대하면서 그걸 원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되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될 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자제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우리 부처님 말씀이 다 있어요. 우리 십선법이 있죠. 그죠? 뭐예요? 10가지 불선한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생명을 죽이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이간질 하지 마라, 아첨하는 말 하지 마라, 또 헛된 소리 하지 마라, 헛소리 하지 말아요. 거짓말이란 헛소리 하지 마라. 그 다음 또 뭐예요? 헛소리는 쓸데없는 소리 다 포함해요. 그 다음에 화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또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선을 행하면 돼요. 우리는 거기에 따라 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해요.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간단한 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욕망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보면 내 욕심으로 사는 것보다는 내 욕심을 덜 내는 게 결국은 이익이 돼요. 조금 져주는 게 결국은 이기는 길이에요. 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이 말하자면 그냥 도덕군자의 좋은 말이 아니라 실제 경험의 이야기고 우리 현실의 이야기예요. 우리 보잖아요. 이제 정말 욕심을 내고 하고 싶은 거 지 맘대로 했던 사람들이 어떤 말로를 겪는지는 우리가 수차례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 그것도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참가하고 남들한테 피해 안 주고 이런 사람들은 내가 편해, 내가 마음이 편하고, 그리고 나중에 신뢰관계가 형성이 돼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여기서는 여러분 모르시지만 어떤 토론의 자리나 무슨 이제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자리에 가면 제가 느낀 대로, 제가 판단한 대로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하는 편이에요. 이게 방향이 조금 더 잘 되는 방향으로 나름으로 이야기하는데, 예전에는 그런 말을 하면 싫어들 했어요. 그리고 뭐 상당한 비난도 오고 불이익도 왔는데, 그래도 제가 저한테 계속 그러한 자문의 자리가 계속 주어져요. 희한하게.
그 쓴소리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그 말에 대해서 지금은 그래도 고개를 끄덕여주고, 이제 그런 쪽이 좋다라고 해서 방향을 조금 바꾸거나 아니면은 참고하는 정도는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에서 100%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의해도 한 명이 그렇지 않은 방향을 말하면 참고 사항은 되거든요. 제가 그게 안 되기를 바라서 억하시심으로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잘 되는 방향으로 말을 하기 때문에 참고를 하게 되면 어때요? 막 거침없이 가다가 조금 절제하고 되돌아보고 한 번 더 점검하게 되는 효과가 있어요. 만약에 모두 당신 잘합니다, 잘합니다 이렇게 막 아부하는 발언을 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잘하는 줄 알고 그냥 거침없이 밀고 나가다가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근데 조금 쓴소리를 해준 사람이 있으면 아무래도 조심하게 되고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저를 운영할 때도 저한테 듣기 좋은 사람만 있으면 안 좋아요, 결과가. 근데 저한테 좀 이렇게 뭐랄까 비판적인 말도 듣고 이렇게 좀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승려 생활할 때도 저에게 잘한다 소리보다도 걱정하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그 덕분에 지금 이렇게 그래도 큰 문제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뭐냐면 그 시간들이 신뢰의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뭘 말해도 그래도 그게 믿을 만한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정말 뭐랄까 딱히 아부의 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도 하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부의 말을 했던 사람은 만약에 그게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정권이 바뀌거나 그 수장이 바뀌면 어떻게 해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 또 아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버려지는 거예요. 자기 존재가 그냥 아웃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부정해버리는 거니까. 근데 이렇게 자기 중심을 지키고 지켜야 될 일을 하고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도 좋은 방향으로 애쓰면은 결국은 자기도 지키고 그 사회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신뢰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불이익을 받지만 길게 가면은 결국 그 사람을 믿어주는 사람들이 생겨요. 근데 아부하고 내 편할 대로 살고 이런 사람은 단기적으로는 주변에 사람이 많지만 길게 가면 그 사람에 대해 사람들이 다 안 믿어주는 행동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야기는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뭐 고기 안 먹는다, 난 단식한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이제 나체로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희로하게 하나 거치지 않고 생명을 하나도 나는 해치지 않는다. 나는 오로지 생명을 위해서만 산다. 자기 청정함을 이렇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 그런 종류의 모든 행위들은 사실은 자기를 드러내는 행위들에 불과하지, 실질적으로 생명을 위한 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249에 나오는 행위들은 주로 인도에서 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수행하는 수행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친 옷을 입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을 섬기는 그런 배화교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이제 재물을 바치고 하더라도 그것은 깨끗한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맨날 매달려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신에게 공물을 바치고 신의 어떤 환심을 사야만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계속 신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맨날 구걸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떳떳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영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비린내 나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그 마지막에 250에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가 정말 이제 마음에 담아둬야 되는 것인데, 감각의 흐름 속에서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뭐 맛있는 음식이 막 산의 진미로 있어도 내가 먹을 분량만 먹는 거예요. 내 눈앞에 돈이 억만금이 떨어져도 내가 필요한 것만 가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리석을 수도 있어요. 그냥 보면. 근데 안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래요. 그런 것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됩니다. 예. 그거를 지켜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올고즘이 있고, 근데 그 올고즘은 나 잘났다는 올고즘이 아닌 거예요. 점점점 부처님 가르침을 따를수록 우리는 마음이 비어지고, 나의 욕심이 없어지고, 나라는 생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내가 뭐 더 잘한다는 생각을 내려놓게 돼요. 그래서 온화함을 기뻐하게 돼요. 나는 청정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독선적이에요. 그죠? 예, 예전에 어떤 분들은 어떤 군소 종교를 믿었는데 그분들은 뭐, 고기가 스쳐 지나간 것도 안 먹고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너무 부인을 괴롭히는 거예요, 집에서. 부인이 반찬을 하는데 뭐 고기를 썰었던 칼로 자기 음식을 못 썰게 하는 거예요. 비린내 난다고. 물론 그러긴 하지만은, 그러면 그 부인이 가족을 위한 밥을 하고 남편을 위한 밥을 하고 두 번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왔는데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래 절에 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독선적이에요. 온화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정말 바르게 부처님 법에 바르게 간 사람들은 온화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 입장을 배려하고 내가 설사 계율에 저촉되더라도 사람의 뜻을 어기고 사람을 힘들게 하고 하는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차법이 있는 거죠. 부처님은 살생하지 말라고 했지만 때로 만에 하나 그러한 것들이 생명을 더 살리는 일이라면 그것도 하는 거죠. 육식을 하지 않지만 육식을 하는 것이 생명을 위해서 필요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내 잘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온화한 거예요.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괴로움이 없어요. 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은 마음이 편해지고 점점 사람들 관계도 좋아져요. 네, 그래서 온화함을 기뻐하게 됩니다. 나 늘 편안하고 화평한 상태로 있어요. 마음이 늘 밝고 경쾌해져요. 근데 내가 청정한데 사람들 날 안 따라줘. 나를 또 믿어주지도 않아. 그럼 어때요? 맨날 썩나지. 그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왜 나 말을 안 듣고 내 뜻대로 안 해주고 막 화만 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좋은 삶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감각기관을 절제하는 거는 우리가 금욕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절제하는 거예요.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억지로 안 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으면 돼. 마음이 있는데 그걸 절하려면 힘들어요. 그죠? 근데 그 마음 자체를 안 내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마음의 근원을 봐야 돼. 마음의 근본을 보면 마음의 근본이 뭔가 없을 때 더 편안해요. 가졌을 때는 더 불안해. 우리 마음의 근원을 봐야 돼. 그래서 저도 이제 이렇게 짐을 옮기고 이게 한 50년 묵은 살림이잖아요. 우리 사제에 와서 100년 묵은 살림이라고 그러는데 100년까지는 안 가고 한 5, 60년 묵은 살림이니까 오만 살림이 다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정리하고 버릴 거 버리고 이래 하는데 진짜 짐하고 살고 있었더라고요.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이제 몰랐으니까 그래 살았는데 공간도 좁아지고 또 계속 옮기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이제 털어내는데 그래도 많아요. 근데 이게 털어내는 게
내가 편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여기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시장에서 머니까 좀 상비해야 될 것도 있긴 해요. 그리고 갑자기 누가 오면 또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제 필요보다는 조금 더 비축을 해놓아야 되는 게 맞긴 한데, 그래도 덜어내는 게 제가 더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사하면서 저도 참 안 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안 버리지만 아끼는 거하고 막 그 욕심을 내서 묵은 걸 들고 있는 거는 또 다른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각을 절제하라는 거는 내가 비울수록 편안하다는 거를 스스로 알면 가지고 있지 않아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아두면 됩니다. 네, 그리고 유행하라는 거는 이제 수행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한번 왔다 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지 않잖아요. 지금 집에서 영원히 살지 않아요. 어느 때 되면 이제 성장이 돼서 나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 네. 그래서 유행하라는 게 당장 내가 어디 돌아다니는 그 의미가 아니라 늘 이렇게 떠날 수 있는, 내 여기에 너무 고착되지 않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야 집착에서 벗어나요. 네. 집착에서 벗어나고 나면 내 마음도 편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 집착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집착 때문에 힘들어요. 심리적으로도 힘들고 생활에서도 힘들고.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하면서 안 되는 건 빨리 포기해요. 그죠? 마음에 이게 옳은데라고 생각해도 안 되는 일이면은 빨리 포기해야 돼요. 물론 진정하게 옳은 거는 해야 돼요. 물론. 그런데 주변을 위해서나 모든 일 위해서 나만 주장하고 가는 것들은 한 번 더 점검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버리고, 그러다 보면 또 나중에 그게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제대로 된 방향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부처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걸 통해서 오늘 이제 우리가 새겨볼 대목은 내가 청정하다. 나는 비린내 나지 않는 음식을 먹고 비린내 나지 않는 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굉장히 독선적이라는. 그래서 주변과 화해하지 못하고 항상 스스로 또 괴로움을 만들어내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하고의 신뢰관계를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당장 나한테 이익이 오더라도 그 이익에 눈을 질끈 감고 지켜야 될 도리를 지켜가는 거, 그게 궁극적으로는 여러분들을 편안하게 한다는 점이에요. 네. 그래서 슈타니파타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그죠? 다 아는데 아무도 안 해. 그게 문제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렇게 열악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이게 부끄러움이 없고 너무너무 이렇게 안하무인이고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하는 게 너무 이제 이게 관례가 되고 타성이 되고 이런 것 같아서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런 이제 이런 무도함에 대해서 거기에 동조하지 않고 올바름을 지켜나가고, 또 그 무도함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지켜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회에 오셔서 또 한번 마음을 다지고 또 한 달의 삶을 또 잘 챙겨보시고 그렇게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